제31회 올림픽이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어제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17일간 총 208개 국가에서 약 11,000명의 선수들이 여기 출전을 합니다. 우리 여자 배구가 일본을 이겼어요. 역전승으로 이겼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남자 양궁 활쏘기요, 단체전에서 금메달 땄고, 또 여자 유도에서 은메달을 또 하나 땄습니다. 이제 올림픽의 열기가 이제 점점 더 불타오를 텐데, 우리가 올림픽의 열기와 함께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그 열기도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올림픽이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그 올림픽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목표와 또 그 세 가지 목표를 어떻게 하면은 이룰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세 가지 목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능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얻는다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는 to win, 이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능한 더 많은 사람을 이긴다. 사실 이 말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 save한다 하는 말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믿음의 올림픽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올림픽 해갖고 이루려고 하는 제일 큰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냐 할 때 오늘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더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에요. 패러독스컬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구원한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to win, 이긴다.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사람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종으로 만드는 게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세상적인 이런 그 생각과 가치관과 어떨 때는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종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섬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이 다 내 종이 되어주기를 바라지,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을 내가 얻는다, 그 사람을 이긴다, 그 사람을 구원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들으면은 처음부터 귀를 막고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딴 데 보고 고개를 썩 돌리고 딴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왜 내가 종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자유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에 있어서 최상의 최고 수준의 최고 차원의 자유를 지금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자유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스스로 나를 희생한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자유, 내가 정말 낮아질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의 그 수준이 최고 수준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발휘할 수 있는,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건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이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의 종으로서 나를 낮춰서 그들을 섬김으로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론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자, 두 번째 나오는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하고 차이가 뭐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거는 많은 사람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외되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첫 번째 말씀은 물고기가 많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갖고 한꺼번에 많이 잡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물고기가 별로 없는데 거기 가서 낚싯대 하나 갖고 한 마리 구석에 들어가서 잡는 걸,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도 사실은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싶고요, 그 사람들 별로 없는 데는 안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또 전도를 하더라도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전도하고, 저 사람 보니까 도무지 돌덩어리 같아갖고 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슬쩍 건너뛸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살다 보면 대부분 관상을 볼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해봐야 안 먹혀들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얘기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누군가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그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서 그런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나 스스로도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같이, 영어로 하면 like, 계속해서 그와 같이, 그들과 같이,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됨으로써,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내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내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다 이러쿵저러쿵 해도 나는 고고하게 나를 지키겠다. 이것이 멋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와 같이 하는 건 벌써 나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나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굴한 것 같기도 하고 참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들, 죽었다 깨도 장사꾼의 소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사꾼. 어떤 사람이 장사꾼이 소질이 없습니까?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라, 그런 자세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장사꾼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오면 그 사람 탁 봐갖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겠나 재빨리 눈치를 채갖고 탁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하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맞춰서 잘 하는 사람이, 그게 장사꾼의 소질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끄떡끄떡 해보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 있어요. 손님 하나 오더라도 안 놓치려고 하는 그런 그 세일즈맨의 그런 그 심정처럼 한 영혼이라도 내가 안 놓치고 구원 받게 하겠다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들의 모습으로 내가 다가가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오래전입니다만은 뉴욕에 가갖고 우리 아주 대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유명한 게 이제 그게 famous for가 있고 notorious for가 있어요. 좋은 면으로 유명한 게 famous고 나쁜 면으로 유명한 건 notorious입니다. 근데 그분은 좀 notorious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그분하고 어떻게 인사할 기회가 있어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딱 그러면서 우리 같은 동양 사람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눈치는 이미 채셨겠지만 그분의 그 한국의 그 고향의 말로 제가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같은 고향 사람인 줄 알고 아주 그냥 모든 경계하는 마음을 탁 놓고 우리 고향 사람이야,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전화를 하면 누구하고 전화하는지 금방 알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서 나를 맞추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을까? 아니거든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추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는 내 이 고고한 모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는 일단 우리의 목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를 꺾지 않겠다. 나를 끝까지 주장하겠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상,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올림픽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땅에서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도 다 면류관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린다. 상 때문에 열심히 달린다.
그런데 그때의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잎으로 엮어갖고 머리에다 씌워주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다 시들어버리고 또 그 명예도 다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상,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그런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류관, 다시 말하면 의의 면류관이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면류관이고 또 영생이라고 하는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함장로님 장례도 했고 또 어제는 김옥자 권사님 장례도 했습니다. 이젠 장례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일선교회가 150명이 넘어요. 이선교회 70세 이상 되신 분들까지 하면 2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다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건 우리가 영생에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이 땅에서 안 죽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기에만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면류관이라는 상이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올림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믿음의 올림픽을 해갖고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날 때는 우리가 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것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상, 영생의 면류관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열심으로 달려야 된다. 1등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다 달리기 하지만 나중에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 당시엔 그랬단 모양이에요. 지금은 금, 은, 동 세 사람은 상 주는데 옛날에는 한 사람밖에 안 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 받는 한 사람이 되려고 달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꼭 그 상을, 그 1등상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처럼 달려라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믿음의 생활,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열심을 다해 해야지. 나는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서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형편은 다르지만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 대충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예. 그건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종노릇인데,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건데, 대충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면류관 받기 위해서는 1등 하려고 뛰는 사람처럼 뛰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그런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핑계거리가 어디로부터 왔나 캐보셔야 돼요. 그 핑계거리가 어디서부터 왔나?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대부분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예. 아주 그럴듯한 이유가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열심을 내. 이제 그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실격이 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실격돼. 오늘
실격되지 않도록 하는 그 말씀이 27절에 나와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남에게 실컷 복음을 전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prize, 그런 말 썼어요. disqualified, 이게 뭐 실격이에요. 예. 기껏 다른 사람은 구원을 해놨는데 내가 실격당하면 어떡하겠느냐 이거예요. 예. 실격되지 않도록. 어떨 때 실격이 되느냐? 그 앞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trict training, 아주 엄격한 훈련을 한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엄격한 훈련, 그 말씀도 좋지만은 절제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말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오늘 뒤에 나오는데, 자기를 쳐서, 자기 몸을 쳐서 자기에게 복종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즉 자기 몸을 친다고 하는 건 자기 몸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욕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 그것을 쳐서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해 가도록 절제한다, 자기를 절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면류관, 이 영원히 있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몸을 쳐서, 자기 욕심을 쳐서 절제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결코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중요해. 여러분들 남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한미천 챙겨야 되겠다. 예? 욕심을 내 갖고 말이에요. 욕심 사납게 이거 내가 가져갈 테니까 아무도 못 가져가. 예? 우리가 부엌에서 보통 그런 일 많이 있죠. 예? 우리 교회는 별로 많은 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떡 나오면 떡 끓여가고 맛있는 반찬 나오면 그날 꼭 모자라. 왜? 맛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먹어야 되니까 그냥 챙기고 이제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은퇴할 때 나 좀 마지막에 좀 편하게 좀 살게 좀 내 퇴직금 좀 많이 달라고 해갖고 이렇게 왕창 챙기고 이러려다 보니까 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함으로써 자기를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실격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실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그동안 다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격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고 해갖고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 됐는데 마지막에 안 해야 될 걸 하기 때문에 실격이 돼서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게 자기 절제, 자기 훈련, 자기를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이것이 바로 영생의 멸류관을 얻는 방법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탁 거기에서 배신을 하고 내 욕심 따라가면 안 돼요.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예.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그랬어요. 예? 옛 속담에.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리 많이 우리가 참 못된 짓 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했다가도 막판에 가서 그 모든 거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로 딱 향하면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약은 수를 써요.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 강도도 예수님 우편에서 하다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기억하소서 해갖고 천국까지 안 하냐, 나도 그렇게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근데 오늘날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좀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 세상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 플러톤 교회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왔다가 못 배기고 다들 가더라고. 예. 근데 가지 않고 그냥 계속 남아 있으면은 머리가 좀 나빠지더라고. 예. 머리가 좀 나빠지더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 그 제일 복된 길이고 제일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상 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올림픽 계속 하는데 볼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봐요. 야, 나의 올림픽의 목적은 뭐냐? 믿는 자로서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다.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다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주님께서 말씀이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내면서 주님 하신 그 말씀의 방법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뤄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